예, 오늘 제목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먼저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즉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누구나 가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 염려, 걱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기기 위한 기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극복할 대안입니다. 그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 단락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며 60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지옥에는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천국 법정에서 예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며 시인한 자는 예수님도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자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 법정에서의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호인으로 서 계신 장면입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인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부인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 앞이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저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다들 그쪽으로 가는데, 다들 넓은 길로 가는데 너만 좁은 길로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적당히 상황에 따라 눈치 보며 카멜레온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색깔을 그대로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할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선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이렇듯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모두가 가는 길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과 제자들마저도 고난받는 메시아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그 나라에서 영의정 자의정을 논하며 편안한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답변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듯 신앙 고백은 나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믿음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울까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버린 빌라도가 구원을 못 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거론하며 저주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빌라도도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군중들의 밀란을 우려해서 나는 모르겠다, 너희 마음대로라, 그리고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내어주어 버린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것이지요. 이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지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우리 자신들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와는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죄에 대한 개념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어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하타입니다. 그것은 원래 의도로부터 빗나감을 의미하며 궁수들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는 페카레, 페카툼입니다. 이것은 짐승처럼 비이성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는 방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창조와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목적으로부터 이탈해서 떠도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어릴수록 이기주의적인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덩어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 주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함께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생명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시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자는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모독적인 언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명백한 구원을 위한 개입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의 3번 부인은 용서받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현재적인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은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한 기존의 구원의 체험을 부인하는 배교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것을 감정으로 치부하고 그 체험을 부인하고 다른 인본주의적인 이단의 가르침을 쫓아간 자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구원의 체험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통과하는 복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예언되고 성취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즉 도우시는 영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가감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그것은 배교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 늘 도우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대답할 말을 걱정하지 말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앞으로 끌고 갈 때에 어떻게 무엇을 변론하며 또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마땅히 말해야 할 것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권세들 앞에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과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당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조리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대답할 말과 대답할 것들을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앞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즉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난에 처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순교했습니다. 어떤 이는 톱으로 겸을 당하기도 하고 산채로 껍질이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지만 의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부인하십니까? 온전히 말과 행동과 삶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권세들 앞이나 모든 상황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성령께서 대답할 말과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모독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시며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며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주실 성령님을 늘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